오늘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맹세하는 것과 그 맹세가 가져올 수도 있는 불신앙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약속하면서 살아갑니다. 약속할 때에 맹세들을 많이 합니다. 맹세를 해야 그 약속의 진실성이 확실해지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도 보니까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에서도 맹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루는 그 형 에서가 들판에서 사냥을 하다가 허기가 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데에 맛있는 음식 냄새가 납니다. 음식을 어머니가 이렇게 만들지 않고 어머니를 돕고 있는 자기의 동생 야곱이 이 팥죽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생에게 팥죽 한 그릇을 먼저 먹고 싶어서 좀 달라고 하니까 야곱이, 이 꾀가 많은 야곱이, 주도 면밀한 야곱이 나에게 장자권을 넘긴다라고 약속을 하면 내가 이 팥죽을 주겠소,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근데 에서는 이 장자권을 중요시하게 여기지를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 유교적 질서에 보게 되면 종손의 자리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사회 풍습에서 보면 이게 제대로 잘 훈련되고 자라난 그런 청년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배가 고파 죽을지도 모르겠는데 장자권이 무슨 일이냐? 그래, 장자권은 동생 네가 가져라. 그래, 빨리 팥죽을 달라라고 하니까 야곱이여, 그냥은 또 못 줍니다. 맹세하시오. 하나님 앞에 맹세하시오. 그래가지고 창세기 25장 33절에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팔더라,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은요, 약속만을 가지고는 못 믿겠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오늘 어떤 사람들입니까? 제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누구에게 약속의 말을 하면 당신의 말은 못 믿으니까 문서로 좀 써주시오. 이런 인생이 되면 불행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말이 말 같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말이 진실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크리스찬들인데 저 사람은 말하는 것하고 행동하는 것하고 너무나 달라, 믿을 수가 없어. 말 한마디 가지고는 믿을 수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평가를 받으면 참으로 곤란합니다. 물론 우리가 인간의 실수가 있어서 약속을 잘 지키지 못할 때도 있지만 그럴 때는 열의 하나가 되어야지. 열의 아홉을 약속을 지키지 않고 산다면 우리 크리스찬의 의미가 없다라고 할 것입니다. 또 문서가 유력하고 말을 못 믿는 공동체 가정일수록 불행한 것입니다.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다음 달부터는 용돈을 10,000원씩 올려줄게 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녀들이 그건 믿을 수가 없으니까 문서로 좀 써주시오, 이렇게 말하는 가정이 있다고 하면 참 불행한 가정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이 진실성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이웃 사람들, 사회적 관계를 할 때에는 이 맹세를 해야 용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약속의 확실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맹세를 하거나 또는 맹세를 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맹세가 최고의 맹세냐 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해라. 내가 믿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신다라고 하니까 감히 하나님 앞에서 거짓된 약속을 하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가운데 하나님을 증인으로 놓는 것이죠. 그게 맹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는 일이 빈번해지기 시작을 했지요. 그래서 구약의 율법은 맹세를 했다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다면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든 사람 앞에 약속을 하든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고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신명기 23장 21절 23절에 보니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이 서원도 맹세입니다.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또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지 말아라, 이런 교훈을 율법으로부터 듣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다 보니까 지키지 아니하면 자기만 욕되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맹세는 믿어주었는데 이것을 남용하면 아니 되었습니다. 구약의 출애굽기 22장 10절로 11절에 보게 되면 사람 사이에 어떻게 믿어야 할 것인가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일이 있어가지고 자기가 기르는 양과 소를 옆집 사람에게 맡기고 일을 보러 갔습니다. 돌아와서 보니까 양 한 마리 또는 소 한 마리가 없어졌습니다. 그냥 맡긴 사람하고 맡기운 사람하고 서로 갈등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게 되고 의심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이제 마을 법정으로 가게 됩니다. 그 마을 법정에서 이 장로가, 판사가, 보통 사사들이요, 증거가 없습니다. 증인도 없습니다. 본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맹세를 시킵니다. 내가 하는 말이 절대로 거짓이 없다라고 하는 말을 하나님 앞에서 하거라. 그러면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나는 절대로 그 옆집 사람의 양과 소를 맡았을 때에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맹세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맹세를 믿어줬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한 맹세이므로 믿어줬다는 것이지요. 여러분들도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나는 절대로 그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크리스찬으로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믿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런 맹세를 남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잠깐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말하고도 나쁜 짓을 행하고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거지요. 국회에서 우리가 이제 청문회를 하게 되면 서약을 시킵니다. 그러면 절대로 위증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 서약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나라도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양심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증언을 하는데 이게 거짓된 증언들이 많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맹세했지만, 서약했지만 법에서 밝혀져서 위증이라고 드러나기 전까지는 처벌을 받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진실을 감추고 자기를 속이는 때가 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서약을 하면 진실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위해서 우리가 거짓으로 말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고 계시다고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어떤 맹세들이 있느냐면요, 헛된 맹세들이 있습니다. 맹세를 하는데 자기를 과신해서 하는 맹세입니다. 이 사사 입다라고 하는 사사가 있었습니다. 입다의 시대에 암몬이라고 하는 동쪽에 있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그냥 기도하면 하나님이 덜 중요시하게 여길까봐 어떤 기도를 합니까? 서원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조금 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시오 하고 무슨 기도를 하냐면 철야 기도도 하고, 좀 센 기도죠. 철야 기도, 금식 기도도 하고, 그 다음에는 서원 기도도 합니다. 입다가 서원 기도를 합니다. 사사로서 이스라엘의 운명을 쥐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을 반드시 받아내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소원을 하느냐 하면 암몬 자손을 무찌르고 내가 평안히 돌아오게 될 때에 내 집 문 앞에 이르게 될 때에 나를 제일로 먼저 영접하는 자를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리겠습니다. 이 가나안 지역이나 옛날 중동 시절에는요, 이 인신 제사가 횡행하던 시절입니다. 우리나라도 그 인신 제사의 흔적이 있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신은 인간에게 무엇인가를 받아야 응답하시는 신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돼지머리도 올려다 놓고 또 뭐 재물도 올려다 놓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신이 제일로 중요시하게 가장 값을 쳐주는 재물이 무엇인가 하면 이 세상 천하 만물 가운데 가장 귀하고 가장 가치가 있는 존재가 누구입니까? 인간입니다. 인생들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을 제물로 놓아야만 신이 응답하실 것이다. 우리가 최선의 것을 드렸기 때문에 응답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고대의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그런 사고 생각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사 입다도 하나님의 신앙을 아직 완전히 모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서원 기도를 한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도우셔서 서원 기도 때문에 들으신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도와주셨습니다. 암몬을 물리쳤습니다. 그래서 승전가를 부르면서 이렇게 귀환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집에 도착하였는데 제일 먼저 자기를 환영하기 위해서 나온 사람이 누구냐? 자기의 딸이었습니다. 춤추며 소고치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도다. 사사입다 나의 아버지를 도우셨도다. 이렇게 찬양하며 나오는데 말에 타고 있는 입다는 처음에 멀리 있을 때는 하나님께 저 제일 먼저 나오는 사람을 번제물로 잡아서 드려야 하는구나 하는데 점점 가까이 와서 보니까 자기의 딸이었습니다. 이런 불행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사입다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사기 11장 30절 31절에 불행해 어찌할꼬 내 딸이요. 자기 딸이 나오는 것을 보고 침통해 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서원을 하였으므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서원을 지키겠다고 하는 건데 이 서원을 잘못해가지고 자기 딸을 죽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맹세와 서원을 우리가 구약시대에서 살펴보면서 오늘 예수님은 맹세에 대하여 오늘 마태복음에서 가르쳐 주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너희가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하지 말고 또 내 맹세한 것은 주께 지키라 하는 것을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라. 도무지 결단코 맹세하지 말아라. 맹세의 긍정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약속을 진짜로 지키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맹세의 긍정적인 요인 때문에 우리가 맹세를 남발하다 보니까 이 맹세의 가치가 사라질 수밖에 없는 이 시대에 예수님은 오히려 맹세하지 말아라.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것일까? 이 교훈의 뜻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교훈을 주셨을까요? 예수님은 인간이 연약한 존재인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주보에 인간은 연약합니다 라고 하는 칼럼을 실었습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사라 마르퀴스라고 하는 올해 44세, 한국 나이로 45세가 되는 스위스 탐험가가 있는데요. 이 탐험가가 여자 탐험가입니다.
22살 때부터 22년 동안 이 여자는 걸어서 탐험을 합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저 호주, 오스트리아, 그 다음에 저 남미 대륙, 몽고 대륙, 시베리아 대륙 이런 데를 탐험을 했는데요. 수만 킬로를 걸었습니다. 주로 인적이 없는 곳을 걸어요. 그래서 춥고 배고프고 고립되고 무섭고 이런 인간의 연약한 감정들을 겪어냅니다. 이제 유명해졌어요. 우리나라는 아직 유명해지지 않았지만 저 서구 지역에서는 유명해졌습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왜 걸으십니까? 걷는 이유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걸음으로써 얻는 유익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인간의 걷다 보니까 인간의 한계를 알았습니다. 인간이 그럼 도대체 어떤 존재입니까? 인간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 연약한 존재인 인간이 이 연약함을 채우려고 탐욕적인 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연약한 인간은 탐욕을 통하여 채워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겸손히 엎드려야 그 심령이 채워지는 존재입니다. 그렇게 답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할 존재입니다. 사라 마르퀴스가 인간의 탐욕이 동물의 세계에서 겪는 포식자보다도 더 흉악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연의 세계를 걸으면서 사자들, 맹수들을 바라보는데 그들도 사납게 자기의 먹이를 구하러 다닙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보다 훨씬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무섭고 두려운 존재인데 이게 인간의 연약성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많이 배웠지만 연약한 존재입니다. 재물을 가졌지만 연약한 존재입니다. 재능은 있지만 연약한 존재입니다. 나에게 불굴의 의지가 있지만 연약한 존재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맹세하지 말라라고 하신 것입니다. 인간의 연약함 가운데 하나는 거짓됨입니다. 인간은 거짓되기 때문에 맹세를 해도 지키지 못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욕되게 하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게 됩니다. 여호수아 장군이 모든 사람을 세겜 땅에다 모아놓고 맹세를 시켜요. 최종적인 결단을 요구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나와 내 집은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습니다. 당신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 말하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는 일은 결단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살지 못했지요. 하나님만을 섬기는 이 맹세를 그들의 삶의 역사 속에서 보여주지를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거짓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맹세할 때는 진실하였으나 삶의 수많은 환난과 파도 속에서 인간은 거짓과 타협하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무능력하기 때문에 맹세를 지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으로 최후의 걸음을 옮기실 때에 이와 같은 맹세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하는 말이, 선생님, 모두 주님을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대단하지요? 진실한 것입니다. 용감했습니다. 죽음을 진실로 각오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국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면서 살아나는 비굴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가야바의 법정까지 따라갔는데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어디서 본 사람 같은데 예수라고 하는 사람과 같이 있었던 것 같아. 에이, 아니야. 무슨 소리를 그렇게 하시오? 하고 또 한 걸음 갑니다. 너 보니까 내가 볼 때 그 예수와 함께 있었던 것을 내가 보았다니까. 잘못 보셨어. 3번째 묻습니다. 네 말투를 보니까 갈릴리 방언, 갈릴리 사투리를 찐하게 하는 거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구만. 예수 따라다닌 사람이구만. 그렇게 지적을 받았을 때에 이 베드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74절에 베드로가 예수를 저주하며 맹세하여 가로되, 맹세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맹세한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다. 나를 믿어다오. 나는 예수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맹세했습니다. 맹세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이 베드로에게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 인생에게 없다는 것이에요. 평범할 때는 지킬 수 있으나 목숨의 위협 앞에서는 지킬 수 없는 것이에요. 인간입니다. 두려움을 이길 수 없는 능력 때문에 우리는 맹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3번째로는 우리가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교만하기 때문에 자신을 과시하여 헛맹세를 할 때가 있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4장 이하에 보게 되면 사울 임금에 관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울 임금이 블레셋과의 전투를 하는데요, 이 전투에서 승리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전략을 결단을 하는데요, 모든 군사들에게 오늘 하루 금식한다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만약에 음식물을 먹으면 처단한다. 승리라고 하는 목표를 확실하게 각인시키려고 했던 심리적인 의도도 있었을 것이고, 전쟁을 하나님께 맡긴다라고 하는 신앙적 의도도 있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백성을 피곤케 한 그런 잘못된 맹세였지요. 그런데 왕의 맹세이기 때문에 온 군사들에게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여기서 하나님이 이 사울의 맹세를 묘하게 비트시는데요, 그 순간에 아들 요나단은 정탐을 하느라고 사울 임금이 맹세시키는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은 길을 가다가 야생꿀을 발견하고 피곤해 있던 차에 그 꿀을 집어먹음으로써 눈이 밝아지고 새 힘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을 물리치는 데에 1등 공신의 역할을 하게 되지요. 나중에 이 사실이 알려집니다. 사울은 요나단이라도 용서할 수 없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한 맹세임으로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하니까 온 백성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최고 공로자는 요나단 왕자입니다. 요나단 왕자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입니다. 어찌 하나님이 도우신 왕자를 처단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군사들이 들고 일어나니까 사울이 진짜로 죽이려고 하다가 자기의 맹세를 슬쩍 거둬들이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 것이죠. 헛된 맹세, 자기 자신을 과시하기 위한 맹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맹세는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맹세의 교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영역이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진실하시며 하나님만이 그 약속을 지키실 수 있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시는데요, 하나님도 맹세하십니다. 내가 나의 이름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를 크게 번성하게 하며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라. 내 이름으로 맹세하노라. 창세기 22장에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을 비롯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백성들이 우리가 언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을까?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에 그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합니다. 회상시켜요.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맹세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기로 맹세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죽음에서 건지시기로 예수 안에서 맹세하셨어요. 우리가 우리의 맹세를 중요시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 맹세하여 하신 약속을 못 믿는 것이 오늘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리고는 내 힘으로 인생의 길을 세워보려고 노력하지요. 인간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필요로 하는 것인데, 인간이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자신을 과시하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불신앙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머리카락 하나라도 검게 하거나 희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집을 세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의 성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저녁 늦게 수고하는 수고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내 집을 언제 세울 수 있을까 탄식합니다. 베드로는 밤새 수고하였지만 빈배로 돌아오는 것이 베드로의 인생이었습니다. 성경은 내일을 기대하는 자들에게, 내일을 준비를 다 해놓고 내일을 기대하는 자들에게 너희는 다음 날 아침에 안개와 같이 사라지는 인생인 것을 모르느냐 하고 야고보서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 내 능력을 가지고 무엇인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교만한 것입니다.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또 인간이 자기 자신을 과신해서 맹세하는 것은 악에서 나온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례 요한 시절에 헤롯 임금이요 잔치를 벌였습니다. 생일 잔치를 벌였는데요, 헤롯 임금이 자기의 동생의 부인을 강제로 이혼시켜가지고 또 자기의 부인과 이혼하고 헤로디아라고 하는 아름다운 여인을 부인으로 맞이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수군거렸습니다. 그러나 말은 하지 못했지요. 왕의 권력 때문에. 세례 요한은 선지자이기 때문에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 때문에 골치를 앓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붙잡아다 감옥에다 집어넣었는데요, 그러다가 생일날을 맞이했습니다. 생일날 새로 왕비가 된 이 헤로디아에게 딸이 있어요. 그 딸이 아주 춤을 멋지게 췄습니다. 모든 사람이 앵콜을 부를 만큼 멋지게 춘 것 같아요. 헤롯 임금이 기분이 좋아가지고 술에 취한 채 불렀습니다. 나에게 소원을 말하거라.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내가 이 나라의 절반도 줄 수 있는 그런 권세 있는 왕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헤로디아의 딸이 어머니에게 쫄쫄 달려가서 의논하더니 와서 세례 요한의 목을 구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목을 주시오. 헤롯 임금은 말을 했기 때문에, 맹세를 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의 목을 쳤습니다. 악한 결과입니다. 이런 맹세는 악한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다라고 헤롯처럼 자신하는 것,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다고 권력자들이 생각하는 것, 이 모든 것은 성경에서 야고보서 4장 16절에 허탄한 자랑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랑에서 나온 것은 악한 것이요, 이것은 결국 그 뿌리가 악에서 온 것입니다. 사탄에게서 온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이 허락하실 때에 가능하다라고 겸손하게 인정해야 바르고 참된 자세이지요.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맹세에 관해서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시지 말고 겸손하게 순종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 소원이 있습니다. 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예물을 크게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보고 감사한 거 하지 말라는 말 아닙니다. 내가 큰 돈을 가지고 있으니 큰 돈을 떼어가지고 내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이미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쳐진 몸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드려져 있어가지고 우리의 소유권이 하나님에게 있어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피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의 몸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요,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우리는 종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일하는 청직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의 것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종이 주인에게 내가 쌀 10가마를 줄 테니까 내 소원을 들어주십시오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농사짓는 쌀도 주인의 것이요, 우리의 손과 발도 주인의 것이요, 생명도 주인의 것이요, 우리의 재능도 주인의 것이요, 재물도 주인의 것이요, 지식도 주인의 것이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다 주인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무엇을 드릴 수 있다라고 맹세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인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신앙이라 이 말이죠. 두 번째로 인간과의 관계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사람에게 요청하러 가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에게 요청하려고 하면요, 맹세해야 돼요. 이자를 갚겠습니다. 문서 써줘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요청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 앞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포로 시절에 잡혀갔어요. 이제 페르시아 시대입니다. 수산궁에서 왕을 옆에서 섬기는 술잔을 드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 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비적대들, 도적대들이 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불질렀습니다. 예루살렘에서 특사가 파견되었습니다. 혹시 페르시아 궁전에서 힘을 가지고 있는 느헤미야가 우리를 도울지 모르겠다. 느헤미야는 자기의 고국이기 때문에 돕고 싶었어요. 왕 앞에 나가면 될 수 있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한 것입니다. 왕 앞에 가서 목재 좀 주시오, 시간 좀 주시오, 나를 좀 예루살렘으로 보내어 주시오 부탁할 수 있는 자리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왕 앞으로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평상시에 왕은 술잔을 들고 느헤미야가 오면 다른 대신들하고 이야기하고 있거나 술잔만 받아먹고 그냥 내보냈습니다. 왕이요, 부탁할 것이 있습니다라고 하면 왕이 지금 시간 없다, 네가 왜 나한테 부탁하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술잔을 들고 왕 앞에 나아갔더니 왕이 멀리서부터 느헤미야를 쳐다보는 것입니다. 문 열고부터. 그날따라 하나님께서 왕이 할 일이 없게 하셨어요. 할 일이 없으니까 느헤미야가 오는 발걸음이나 쳐다보자,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쳐다보다 보니까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얼굴을 바라봤는데 느헤미야 얼굴이 근심에 가득한 것이 보였습니다. 아니, 왜 제가 저래? 야, 느헤미야, 이리 좀 와봐. 너 무슨 걱정이 있니? 아닙니다, 왕이시여. 소신이 무슨 걱정이 있사오리까? 어서 술잔이나 드시옵소서. 아니, 술 먹을 때가 아닌 것 같다. 너 무슨 걱정이 있는데? 나한테 말해봐. 이 왕이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좀 제발 좀 말 좀 해봐라. 내가 궁금해서 견디지 못하겠다. 여러분, 이럴 때 말하는 거하고 왕이여 시간 좀 내주십시오,
한마디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하고 결과가 다르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사람에게 요청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요청하였더니 하나님께서 필요한 사람을 붙이시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요청받을 때는 어떡합니까? 요청받을 때에는 약속을 하더라도요, 맹세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약속을 하더라도 반드시 그렇게 하기로 내가 하나님 앞에 맹세하겠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약속을 하세요. 필요한 약속이 있다면. 그런데 자기의 힘을 벗어난 것을 성급하게 약속하면 안 됩니다. 성급하게 약속하면 시간 뺏기고 재물 뺏기고 나중에는 하나밖에 없는 집도 담보로 다 뺏깁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약속을 했다면 불편과 손해가 따르더라도 지켜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겠다, 못하겠다, 예스라고 하면 예스가 되게 하고, 못하겠다, 아닙니다라고 하면 아닙니다가 끝까지 아니라고 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말에 진실성을 담으라는 말이에요. 이 말씀을 해석한 어떤 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의 말이, 당신의 약속이 맹세가 되게 하지 말고 진실이 되게 하라. 이 말은 당신이 그렇게 말하였으면 진실하고 성실하게 그 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되지, 거기다가 맹세를 갖다 붙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서는 진실하게 순종하고 사람 앞에서는 진실하게 대우하고 교제하고, 그게 하루가 쌓이고 이틀이 쌓이게 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도 사랑받고 사람들 앞에서도 존경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는 것 교만한 것이요, 사람 앞에서 맹세하는 거 그거 우리의 거짓 때문에 교만으로 끝나고 말 수 있지만, 진심으로 기도하면서 사람하고 약속한 거 우리가 지키려고 애쓰다 보면 하나님이 능력 주셔서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겸손하게 순종하며 주님 주신 말씀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맹세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순종합시다.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